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왜 이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고, 또 어떠한 과정에서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여러분, 이 총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과 유대주의자는 다른 그룹입니다. 유대인은 그냥 조상 대대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인종적인 개념이고,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행동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막 태어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죠? 평소보다 여러분 찬양하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더 우렁차게 들리고요. 이렇게 말씀도 좀 더 이렇게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내용을 이제 혼란스럽게 할 때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래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결국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론은 하나지만 적용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역시 예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삶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내 보이되, 특별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 유대인들이 거리끼어 하는 일, 음행, 우상숭배, 피를 가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멀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 판단의 중심에 놓으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 2주간에 걸쳐 봤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자, 이렇게 내려진 결론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이슈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 또 결론에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참 은혜롭지만, 이렇게 정리된 결론을 각 필요한 교회에 전달하던 과정, 전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서론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선정했습니다. 총 4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는데요. 먼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당연히 그 대표자에 포함됐을 것이고, 그 외에 2명으로 추가한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22절 제일 마지막에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죠.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좀 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교회 여러 형제들 중에 인도자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앞에 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요, 이 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바라바 하면 아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나바스라고 하는 뜻이 예언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어서 바나바 이렇게 해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풀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유다의 또 다른 이름 바사바는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사바의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사바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정보인데요. 그런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원래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떠나고 이제 11제자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비어있는 그 한 자리를 채우자. 그리고 이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하자. 그래서 지금 12명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빈 자리를 채울 최종 후보 중에 두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사바라고 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말일까요? 사바였다. 사바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15장에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도 사바, 요셉의 아버지도 사바. 그러면 요셉과 유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의 관계. 우렁찬 대답이 나오네요. 계산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시네요, 여러분. 형제의 관계죠, 형제의 관계.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겹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 형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빈자리 12번째 사도를 차지하는 그 자리에 누가 뽑힙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바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탈락했습니다. 최종 후보 두 사람 중에 탈락한 사람이 바사바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직접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딱 찍어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제비 뽑기 하는 과정인데, 요셉 너 말고 마띠아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제비를 그 사람한테 뽑아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바사바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최종 후보 2명 중에 탈락하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데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딴 사람은 무척이나 아쉬워한다. 통계적으로 나오죠. 최종 후보에서 탈락하면 서운함을 느끼고 혹은 의욕을 잃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림, 익숙한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형제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사도 중에 본인이 한 명으로 뽑히든 말든
I don't care.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사바 요셉의 형제였던 바사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여러 지역에게 알려주는 그 대표자의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했을 정도로 온 교회에 인정을 받는 리더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히냐 안 뽑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면 열심히 섬기고 저 자리에서 또 부르시면 그 부르심 따라서 열심히 걸어갔던 사람이 이 사바의 두 아들 요셉과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는 용감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두 형제를 가리켜서 형제는 겸손했다. 형제는 성실했다. 형제는 충성했다. 이 형제는 한결같았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리가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맡겨진 일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했던 이 바사바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알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이죠.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요. 이후로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여러 선교 여행을 함께 동참하는 선교 동역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 놀라운 사건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했던 사건이죠. 그 실라가 바로 이 실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실라라고 하는 이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주 나오죠. 유다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검색 오늘 한번 다시 해봤는데 구약 이렇게 바운더리 정해놓고 실라 치니까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민족에 속해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에 속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바울이 실라의 이름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나 바울과 실루아노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 실루아노가 여기 나오는 이제 실라인데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 루치아노 그런 이름들 있죠. 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방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각 지역에 이 결정 사항을 알리는 대표자로 파송할 때 누구와 누구를 보냈다고요?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 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을 하나의 콤비로 묶어서 지금 여러 교회로 파송한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에 제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은연중에 지금 경쟁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갈등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논의하고 그 일에 대한 결정 사항을 알릴 때
아주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대표자를 세운 것입니다. 히브리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헬라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유다와 실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여러 지역에 가서 이 결정사항들을 알리게 한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에 가서 알렸을 텐데, 그 편지의 내용, 총회가 결론을 내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미 그 편지를 읽기 전에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자마자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지금 한 팀을 이루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총회의 결정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전혀 다른 배경, 언어, 역사, 문화, 이것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동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러한 곳이구나. 유대인의 문화, 이방인의 문화,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막 경쟁하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을 봐라.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많은 부분에서 답을 얻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실마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현대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어쩌면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모여 있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느냐,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보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먼저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말보다 더 크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들고 온 편지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읽더라도 정말 감동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총회 결정 내용이니까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23절에 나와 있는 이 편지의 서론, 인사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몇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좀 잘못 번역한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23절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봐도 이게 뭔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괄호 안에는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호이 아포스톨로이, 이거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이, 이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호이 프레스비테로이, 이것은 elders, 장로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지막 나오는 아델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brothers, 형제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요, 사도들과 장로들, 형제들 이렇게 됩니다. 잘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 말 그대로 1대1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도들과 장로들, 형제들 이렇게 됐는데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 그게 무슨 차이인가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보십니다. 자, 잘못 번역한 부분이 이래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룹,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각각 구분되는 그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사도들과 장로들,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이 없고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어요.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요.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자, 사도 따로 장로 따로 형제들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1순위, 장로들 2순위, 형제들 3순위 이렇게 서열을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 즉 사도와 장로 곧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 할 때 있죠. 여러분, 이런 구절에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 사도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도, 장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른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 즉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받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자,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사도와 장로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합니다. 이 편지는 어떤 엘리트들이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 잘 모르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이대로 하십시오.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먼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장로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형제들이 우리보다 나중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나중에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제 갓 신앙의 길에 접어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지만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여러분 형제들에게 무난하며 우리의 견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각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작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장작교회. 이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안디옥 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가 형제에게 무난합니다. 사도였고 장로였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먼저 믿었다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았다고 텃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형제가 동일한 형제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처럼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으로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서
아주 겸손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양육반 모임을 하는데요. 모임에 참여했던 어떤 한 분이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던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교회를 또 갔더니 그 교회도 조그만 애들이 뭘 그렇게 텃세를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먼저 있었다고 텃세를 부리는 바람에 그 교회에서도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류의 위치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마이너리티 위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을 품고 함께 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먼저 직분을 받은 사도와 장로들이 스스로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로 생각하면서 형제로 부르면서 그들을 섬겼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솔직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꼬마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거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대장이죠?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뭐 페인트에다가 카펫에다가 깨끗하게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 밸류도 이제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출석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주무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형제로서 섬김의 역할, 사랑의 역할, 돌봄의 역할을 다 해주는 그러한 겸손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요즘에 이제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북클럽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책인데,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은 이제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제 비유를 다시 보시면서 아버지의 관점, 탕부, 아버지 부자를 써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용어를 써서 이 내용을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산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만큼이나 첫째 아들 역시도 탕자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리켜서 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형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정말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수색하는 그러한 일을 이 형이 해야 마땅했겠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본인 일처럼 아버지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 동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버지가 밤낮 동생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에도 가만히 있고,
이 동생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밖에 나가시고 동네 입구를 서성이면서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계속해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무관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심지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도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는 아무 잔치도 열어주지 않고 이 허랑방탕한 동생에게만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unfair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 형의 모습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형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먼저 믿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큰 형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와 장로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리더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이방인 동생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돕는 일에, 세워주는 일에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를 온통 사용하는 좋은 형이었습니다.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교회의 다수를 이루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선한 형, 겸손한 형의 모습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올바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형이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으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 부활하신 후에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라. 히브리서 2장 말씀에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좋은 형,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연약한 이방인 동생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온통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형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깨에 힘주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막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동생들을 따뜻하게 세워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동생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그러한 믿음과 은사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좋은 형으로, 신실한 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